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수요 기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 강해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그러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본문에서 저희는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새로운 사람을 입은 자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새 사람을 받는 자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그 적용의 부분들이 나와져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옷에 걸맞는 품격이 있습니다. 양복을 입거나 드레스를 입고 굳은 일이나 옷이 더럽혀지는 종류의 노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운동복을 입고 만찬이나 결혼식 같은 곳에 참석하지 않겠지요. 모임의 종류나 옷을 입는 사람의 신분이나 위치에 따른 그런 용례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걸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와 진리와 또 사랑과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인격의 모양들을, 인격의 흔적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새 사람이 옷을 입은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4가지 특징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새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우리 흔히 악한 것의 반대는 선한 것이다, 또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악한 것의 반대를 정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슬라이드 준비되었으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역사서에 있는 이 열왕기에 대한, 왕들에 대한 그 평가를 기록한 구절들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다음 구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야 해요. 자, 다음 구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사밧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자, 지금 본 기록들은 남유다에 있었던 여러 선왕들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의 기록들입니다. 선한 왕들을 평가할 때 역사서의 성경 기자들은 저들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한 구절은 악한 왕에 대한 구절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자, 이 구절들을 보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이 선에 대한 기준으로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함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을 행하는 것이 악한 행동이라는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닉네임이 무엇이죠?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뱀으로 나타났던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을 하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가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죠. 내가 죽지 않겠다라고 하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그 방영하고 있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 필름 때문에 이단 종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참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의 어텐션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단 종파들이 쓰는 대부분의 포교 방법은 다 사람들을 속여서 그렇게 포교하죠. 헬스장, 영어 학원, 공방 같은 데서 강습을 해준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서 그러한 어떤 학습들을 하면서 관계를 빌드업하고, 그리고 나서는 복음방이라는 그런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 뽑는다고 일간지에 그 구인 광고를 내서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 적성 검사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신상 정보들을 캐내어내면 그것을 얻어서 전방위적으로 또 포교 활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영적인 모략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거짓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천지 교인인 것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은 가족이 알게 되면 당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을 숨기도록 그렇게 교육시킵니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많은 내용들이 비성경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그들이 거짓을 사용해서 포교하고 거짓을 유효한 것으로, 거짓을 거짓이 아닌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렇게 포장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이단인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말씀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짓을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안에는 거짓이라는 것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는 하죠.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 하얀 거짓말, 상황에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편해지거나 혹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혹은 우리 가족 중에 투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투병하는 그 암의 상태를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그 환자분에게는 너무 충격이 되어서 사실을 또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12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그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여도 그 잠깐 거짓말하는 것으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잠시 동안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상황이 곤란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지만 성경을 사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이것을 지금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해야 할지 또 누구에게 하지 말아야 할지,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영적인 깨어있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나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새로운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분을 내어도 죄짓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가 왜 생길까요? 분노는 내가 가진 정당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신호도 없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내 안전이 위협이 될 때 그렇게 화가 날 수 있겠죠. 내가 사기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집에 도둑이 든다든가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대든다거나 이렇게 턱백을 한다던가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에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화나는 상황을 폭력적으로 때로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필요 이상의 가중적인 피해를 주거나 징벌적인 보상을 넘는 또 다른 죄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범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심지어 고의로 죽인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예배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면 끌어내려서 죽이는 것 하나님 허용하시는 것이죠. 자, 성경이 이렇게 정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벌이 주어지니 그런 범죄를 짓지 않도록 이 범죄를 예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러한 율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피해를 받은 만큼의 보상이나 그 형벌이 내려지도록 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한 부수적이고 추가적인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정하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공정하게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자신에게 이롭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는 그런 말처럼 어떤 심판의 기준을 내릴 때에 늘 나에게 이롭게 나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내리는 경향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죄와 악행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면 내 안에 있는 분노는, 화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면서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주고 싶은, 더 많이 갚아주고 싶은, 더 많이 피해를 주고 싶은 욕심에 지배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분노가 위험한 것은 잘 조절하거나 통제시키지 않으면 이 폭발성을 가진 물질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스페인 북서부 지방의 한 셀프 빨래방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빨래방에 있었던 CCTV에 캡처된 동영상이 이렇게 동영상 여러 SNS에 이렇게 올라간 거를 저도 보았는데 한 중년의 남자가 빨래를 마치고 자기 물건을 다
이렇게 챙겨서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초가 채 지나지 않아서 이 건조기의 문이 딱 열리면서 큰 폭발이 일어나서 건조기는 물론 거기에 있는 창문, 외벽들이 다 무너지는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나중에 화재 조사반이 원인을 추적해 보니까 그 건조기의 빨래물 안에 가스 라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조그만 가스 라이터가. 그래서 어떤 손님이 자기 옷에 라이터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자기 옷 안에 넣어놨다가 그 건조기 안에서 뜨거운 온도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그것이 라이터가 터지면서 큰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고 분을 품고 하룻밤을 지내는 것은 내 영혼이 이 뜨거운 건조기 안에서 폭발성이 강한 물질을 품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금의 자극만 있으면 터져서 그 파편이 여기저기로 날아가요. 나도 다치지만 다른 사람도 다치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합니다. 내가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해가 넘도록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내 영혼은 물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폭발물처럼 터져버려서 엄청난 관계에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내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10중 8구 경험상 화를 내어서 문제만 더 커지고 관계만 힘들어지는 상황이 더 많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화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벽을 만드는 실수들을 만듭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에게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때 주기도문을 외우신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문을 외우면서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마음의 쉼호흡을 하신다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새로운 삶 교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내 안에 있는 죄를 토설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음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사실 잘 기도가 되지 않죠. 화가 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물러나서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분명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귀에게 주는 틈을 우리가 막아버리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화가 나는 상황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죄를 짓거나 관계를 상하게 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세 사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세 사람은 수고함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어떤 실적이나 나오게 되는 결과물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결과 이면에 그 과정에 들여진 동기 또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항상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노예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갈취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고는 공동체 안에서 헌금을 하거나 선행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지 말고
또 남을 속이거나 억압하면서 그렇게 물질을 사서 그것으로 생색내면서 선한 일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또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내 손이 직접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내가 수고해서 번 것으로 그렇게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는 어떤 일을 하는 동기나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우리는 선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드리는 노력이나 희생 없이 다른 사람을 공짜로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섬김의 예가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낮아짐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의 예를 본받아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가정교회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이 봉사에 참여하셨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섬김의 수고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지금 이 컨퍼런스가 거의 막바지에 그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회를,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함께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우리 TF팀, 우리 가사원 임원들, 또 휴가를 내면서까지 시간을 들여서 수고하시는 여러 목자, 부목자님, 우리 저희 교회 성도님들, 또 공항 픽업, 또 라이드, 음식 서빙하시는 거, 우리 미디어 팀, 또 바인더 만드신 분들, 등록 도와주시는 분들, 사진 찍어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모두의 수고가 다 함께 어울려져서 지금 이 집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집회에 오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들이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의 수혜자들이시고,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섬김의 수혜자들이십니다. 제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인용했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신과 이 수고한 그런 모든 시간과 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을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내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이야기마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정죄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들, 이 사람이랑 일하면 같이 일을 하게 쉽고 만들고 나의 어떤 자존감이나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정도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개발되고 성장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믿는다라고 하면서 참 입이 굉장히 거친 그런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의 원래 성품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 생활 동안 우리 옛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너희가 예수님의 이 옷을 입고 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입술에는 더러운 말, 남을 욕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후욕하는 것들을 해서도 안 되고, 또 더러운 농담, 음담패설, 욕, 이런 것들을 담아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1절에도 이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나의 언어 생활은 사실 내 신앙의 거울이고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일기장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입술로 뱉는 말은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입으로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나는 모임이나 그룹 안에서 이 화목을 깨는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나는 화목을 도모하는 이야기를 주로 하는 사람인지, 사람들은 내 주변에 앉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같이 있기를 불편해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이 형제들아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의 동생 야고보가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새 사람이 된 우리가 더러운 말을 내는 자들이 아닌 할 수 있는 대로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언어 생활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세 사람의 옷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한 이 세 사람의 모습은 사실 내가 노력한다라고 성취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내 뿌리가 바뀌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에 자연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발생하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가 저렇게 되려고 선한 말을 계속 하려고 또 분을 내어도 해가 지지 않도록 품지 않으려는 이런 노력들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하여도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저러한 새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지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악한 말 또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서 우리 31절 3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떠드는 것이나 비방하는 것들, 이렇게 남을 참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남을 비판하는, 후욕하는 이런 말들을 우리의 언어 생활 안에 그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은혜를 끼치는 말,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며 정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다르구나, 저 임마누엘 교회는 다르구나, 임마누엘 목장은 다르구나 라는 그러한 평가가 들려지는 은혜와 성화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여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강건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저희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